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맞아서 우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 감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한번 해피 추석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타나크. 타나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이 원래가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 영어로 말을 하면 타나크라는 것은 T-N-K라는 세 개의 자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단어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나크를 부르는데 첫 번째 T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토라, 이것은 이제 모세 오경,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느빔인데, 이 느빔이라는 것은 prophets, 선지서, 또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K는 케투빔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기오그라파, 거룩한 문서들, 성문서들 이렇게 불리는 책들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writings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K로 시작되는 이 케투빔이라는 이 성문서들은 또 그 안에서 세 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12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룹 가장 상위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들이 그 poetries, 그래서 그 시가서들입니다. 세 권의 시가서가 이 성문서 케투빔 안에 들어있는데,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욥기입니다. 이게 세 권의 책이 이제 시가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욥기라는 이 책은 고대의 지혜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것을 시적인 묘사로서 구성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평범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플러스 그것을 시적 묘사로 다 엮어놓고 고대의 언어로 구성이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욥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나는 욥기가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은 의인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일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답이 없는 그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 참 많이 했어요. 그 홀로코스트 지나가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에게 학살당하면서 막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욥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을 다루는데 가장 이제 욥기에서 많은 분량의 중간에 있으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욥이 계속 다이얼로그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신이 왜 고난을, 그러니까 욥 한 사람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주적인 문제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또 스발, 이런 이 세 친구는 인간의 지혜를 총망라한 그런 하나의 총체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전통과 전승, 그리고 인간의 도덕률, 이런 것들을 다 고대에서부터 끌어모아 가지고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지혜에 의한 답변, 왜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는 그 답은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다. 욥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지, 너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인과 응보의 원리로 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Cause and effect, 인과 응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 원인이 있는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고대 동양에 퍼져 있던 사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 모든 만사의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보라는 것이죠.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 업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나의 상태를 만들었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불교 문화를 많이 접해왔으니까 이해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과응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답안이며 진리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하니까 교도소 가고, 또 선하게 살면 또 인정받고, 그래요. 근데 꼭 그렇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죠? 나쁜 짓 하고도 잘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 고통만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죄 지은 일이 없이 북한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치, 물론 이런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그건 전생의 업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인간 만사,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욥기서 후반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그 틀린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인을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은 그것으로 다 해결되어질 수 없는 훨씬 깊고 심오하고 또 아주 신비한 어떤 측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답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욥기에서 본문을 하나 하다 보니까 조금 욥기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그 문제는 언제 따로 기회를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짧은 이 한 절은 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성경은 그런 오류가 있는 이 욥의 세 친구, 뭐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빌닷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이 잘못된 오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그들의 그 오류 속에서 전달하고 있는 대단히 신비한 책입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인간의 그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성경이 이 빌닷의 그 오류 속에서도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오늘 담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딜리버리 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다루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한국 70년대, 80년대 이게 제일 유행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장사하느라고 개업을 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액자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성경 구절이 거기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걸 갖다 딱 붙이고, 성경 구절 이거 읽으면서 아무개 뭐 집사님의 사업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다 좋아하고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욥기 8장 7절은 개업 축하 예배용 전용 성경 구절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깊고 심오한 초월적 진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개업 신방용 성구로 전용 성구로 욥기 8장 7절을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 8장 7절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작은 일이 발단이 되어서 큰 일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 8장 11절에도 빌닷이께서 그런 말을 하죠.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작은 것이 큰 일로 발전한다. 그래서 작은 일이 시초가 되어서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그러므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번역이 쉬워서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Do not despise these small beginnings.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소하게 하찮게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도
큰 일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작게 시작한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일로 발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노자 도덕경 65장의 선도 현덕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포지목 생어후말 천리지행 시어조카. 해석하면 이렇다 그래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에서 생기고, 큰 아름드리 나무도 그 근원이 어딨냐면 요 아주 잔 가지 뿌리, 뿌리에 가느다란 실날 같은 거기. 천리길도 발 아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큰 일을 이루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옛날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작아요. 시작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작 자체가 반이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것에 그만큼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작은 시작이 큰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1859년 영국 런던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작은 시작이죠. 이 아이가 13살이 될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23살이 되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26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23세 목사가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되고 26살에 조선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로 그 나라의 첫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26살, 미국 청년 26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에 아무 정보도 없던 은자의 나라라고 폐쇄 정책을 하고 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할 수 있겠고 아무 경험도 없는 젊은 이제 막 갓 목사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작은 학교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와보니까 그냥 고아들이 많고 참 막 사람들이 사람같이 안 살잖아요. 그 당시 1800년도에 조선.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구세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학교도 아니죠.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죠, 사실은. 그리고서는 1887년에 9월 27일, 오늘이 9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1887년입니다. 자기 집 사랑채에서 14명의 한국 사람과 2명의 선교사, 한 사람은 언더우드 자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한국의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게 16명이 모여서 그 사랑채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한 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2명이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최초의 조직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언더우드의 집이 정동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정동교회라고 그때는 불렀고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세문안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동교회 앞을 지나가던 10대 후반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선교사 한 명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 청년에게 전단지를 하나 준 거예요. 이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조각 전단지. 그러면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이 전단지를 나눠준 선교사의 이름이 한국 이름은 민노아, 영어로는 밀러 선교사입니다. F.S. 밀러.
이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입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죠. 뭐 입을 것도 없었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그런 시대니까 그런 말이 이거 지나가던 이 18살짜리 청년의 귀에 번뜩 하고 들어온 거예요. 전단지를 받으면서 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학교 구세학당이라는 그 언더우드가 만든 그 학교 같지도 않은 그 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고자 해서 집을 나와서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출발한 안창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안창호가 언더우드의 그 구세학당에서 공부를 해요. 영어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세학당이라는 학교 같지도 않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학교는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안창호라는 이 청년은 그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교육과 계몽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일을 했던 그런 도산이라는 큰 인물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 어떻게 민족의 역사 자체를 다 바꿔갔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 나온 인재들이 역사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 지금의 우리 나라를 다 세워간 그런 근간이 되어갔죠.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태어났던 그 비슷한 시기에 한 6년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고 신기한 게 이게 마치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 렌즈가 쫙 줌인이 돼가지고 영국의 런던을 비춰서 영국의 런던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13살 되면서 미국 들어오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조선으로 쫙 와서 선교사가 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렌즈가 화면이 어디로 쫙 줌인이 되는가 하면은 다시 조선 땅 평북 정주로 줌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평북 정주에서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납니다. 조그만 사건이죠. 아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0대에 놋그릇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다. 아주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04년이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 기업이 다 파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일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기울어가는 나라 속에서 나는 이제 이 사업도 다 망하고 나라는 국가는 기울어가고 이제는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우울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까 그 구세학당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우뚝 큰 인물로 쓰게 된 안창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창호가 교육진흥책이라는 그런 그 아주 교육이 없으면 민족의 독립도 없다라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역설하는 그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로서
삶을 다 바꿔서 자기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상투를 자르고 술과 담배를 다 끊는 그런 삶의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근데 세운 그 학교도 여전히 전에 언더우드가 오래전에 세웠던 구세 학당처럼 아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그런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학교를 시작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7명의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만하죠. 그런데 이들이 차츰 자라나 70명, 그리고 700명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일심협력하여 백성들이 깨어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연설을 학교 개교식에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한국 초대교회의 장로이자 3.1운동 때의 33인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남강 이승훈입니다. 그가 세운 이 작은 학교의 이름이 오산학교입니다. 이 오산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신채호, 조만식, 염상섭, 이광수, 유영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산학교에서 그들에게 배워서 훗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김소월, 이중섭, 주기철, 함석헌, 한경직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없다. 내 시작은 미약하여 보일지라도 그 나중은 반드시 장대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일상에서의 나의 모든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져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이 큰 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일상의 삶,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많은 섬김이 있죠. 밖에 안내위원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AB도 하고 여러 가지 앉아도 계시고 하여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나의 작은 섬김, 그리고 내 옆에 사람과 또 내려가서 식탁에 함께 앉고 대화하고 밥을 먹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의 작은 인간관계,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웃어주고 따뜻하게 한번 말을 건네고 손을 붙들어주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우리 아래층 내려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자기의 테이블로 초청하는 아주 작은 한 번의 일이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코스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로 내가 그날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말을 건네고 한 번 식탁으로 초청하였던 그것을 인하여서 이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낸 장학금과 그가 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됐다는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그 한 번의 웃음과 그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웃어주고 따뜻하게 건네주는 한마디의 말이 그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말일지라도 내가 내어놓는 가시돋친 말 한마디와 좋지 않은 눈빛과 그 인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그를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홍수가 되고 작은 눈송이가 모여서 큰 눈사태를 이룹니다. 내가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내가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인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내가 어떠한 신앙의 프랙티스를 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30년쯤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나의 신앙의 모든 후배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라오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사표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런 사람은 내가 전화하게 되면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example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큰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그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비유가 나옵니다. 갔다 와서 봤더니 5달란트 준 사람은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준 사람은 4달란트 남겼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이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큰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구에게? 작은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지나치거나 무시합니다.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것은 어디서 넘어지는가요? 큰 일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일은 다 정신 차립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일에서 넘어집니다. 왜? 작은 일은 지나치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임금이 말하죠. 양과 염소로 쫙 모아가지고 복받은 자들이여, 또 심판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이쪽을 복받을, 이쪽을 심판받아서 미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축복받는 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When did I do that?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또 그 반대로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고통받을 때, 소외받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또 똑같아요. When did I not do it?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임금이 답을 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일, 작은 한 사람, 작은 일. 그것이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고도 기억 못하고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운명을 가늠하는 운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영혼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큰 일이 있고 교회에 작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이것은 큰 일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것저것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고 하층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든 공장에서 단추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모두가 작은 일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커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일이고, 똑같이 소중한 일이고, 똑같이 그 일 하나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 근데 그 작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을지 몰라요. 나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일. 제가 최근에 있었던 두어 개의 모임에서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아니겠죠. 정신이 없이 막 지나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그들이 아직까지도 벽을 느낀답니다. 일부러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너무 친하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너무 친하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한번 웃어주지 아니한다면, 처음 이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느낌 속에서는 이 교회는 대단히 차갑고 냉정하고 벽이 높고 그런 교회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작은 웃음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내미는 악수 한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식탁으로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라고 한번 초청하는 그 일, 우리 목장으로 오세요라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여러분 한 생명과 한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런 작은 일들, 한번 웃어주고, 한번 따뜻하게 말 건네주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는 그런 그 작은 일을 하는 우리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트리트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를 트리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내가 주인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큰 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 제가 이게 자료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글인데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는 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코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큰 일의 시발점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하면서도, 작은 교회 섬김과 봉사 하나를 하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주인의 큰 축복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